요걸 몰랐지. 오늘은 우리가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사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에 시브리어 그 표현은 올라입니다. 올라. 그래서 이 올라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자기를 태우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속죄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번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소의 번제, 양과 염소, 그리고 새의 번제, 이런 번제의 규정은 우리가 레위기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장 마지막까지가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바치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단의 북쪽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1장 3절이나 또는 11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이 그 새일 때에는 제사장이 직접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에서는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깨끗하지 않은 부분을 씻고 이것을 잘 놓는 것,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절차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죽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하지 않는 부분을 씻고, 그래서 이걸 잘 제단에 널어 놓는 역할, 이것들이 이 번제에게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번제를 화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불로 태운다. 그리고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즉 레아흐 니호아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여호와에게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물의 각을 떠서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사장들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적당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번제 가운데서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즉 올라 타미드, 타미드라는 것은 항상이란 뜻입니다. 올라 타미드, 이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상번제는 하루에 2번 드리는 겁니다. 이 상번제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규정은 성경에도 있지만, 그러나 미시나 타미드 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순양 2마리를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또 6월절과 7.7절 때에도 같은 양의 동물을 제물로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신년의 때에는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속죄일에도 번제를 드렸다. 그때는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도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래서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매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날에는 7마리가 드리는 거예요. 13마리에서 하나씩 줄어서.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속죄일이나 신년에 드리는 수와 같은 수로 제물을 드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번 제사 때마다, 즉 상번제 때, 안식일 때, 그리고 초하루, 그 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신년,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 모든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번제로 드린다. 또 그 다음에 각종 정결 내에서도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레위기 12장 6절에 본 출산을 마친 여인이 번제 드렸고, 그 다음에 유출병을 위해서도 번제와 속죄제 드리고, 또 나시린이 더럽혀지면 그 역시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것의 제물의 종류와 그 다음에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번제로 태우는 것, 그리고 버리는 것, 남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피 처리는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우는 것은 뭐냐면 뜬 각,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 이런 것들을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남는 것은 가죽만 남는다. 반면에 새,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 곁에서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피를 가져다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는 건데, 이 새의 경우는 제사장이 직접 번제단 곁에도 피를 흘리고, 그리고 새는 전체를 다 태운다라고 하는 거고, 버리는 것은요, 모이 주머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재버리는 곳에 버리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은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새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고, 번제에 대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기 1장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와 양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즉 동사의 히크리브, 즉 제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물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도 나오는 코르반인데,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을 예물이다. 그래서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선물, 예물, 제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제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듯이 레위기 1장 4절에 의하면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죄를 전가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적어도 그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있는 그건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전가한 염소는 아사세 광야로 보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흠없고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오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진다는 의미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계셔서 그러면 죄가 전가되어진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전가라는 주장은 죄가 전가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16장 21절을 근거로 폐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소 나이는 몇 살이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레위기 22장 27절에 숫소, 양,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머니 곁에 있게 하라.
제8일 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즉 뭐냐면 난지 8일째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하는 것도 난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것도 이것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나이가 8일, 난지 8일 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 드리는 제물은 최소 8일이 지나야 8일, 그러니까 7일이 지나 8일째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걸 레위기 22장 21절 흠없는 가축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이나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신체적인 결함, 흠을 의미하는 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흠과 반대되는 용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타밈, 즉 타밈은 흠이 없는 것 또는 완전한 것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보게 되면 흠은 어떤 것이냐 구체화되어 있어요. 눈먼 것, 상한 것, 배임당한 것, 불구 상태의 것, 가죽에 종기나 습진이 있는 것, 상처 있는 것,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고환이 상한 것 등을 흠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흠 없는 것을 드려라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 22장 20절에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고 말라기 1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 있는 것, 병든 것을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락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흠은 뭐냐?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괴혈병이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흠 있는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고 또 똑같이 흠 있는 동물의 내장을 태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그런 개념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흠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절에 보면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되고 또 이방인의 흠 있는 제물도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레위기 22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에 대한 아주 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은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